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고요. 신약 3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신앙의 결핍, 영적 빈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딱 봐도 좋은 말씀 같진 않죠?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시죠. 본문 2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서기관하고요 바리새인들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이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했습니다. 본문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떠받들여지고 칭찬받고 이렇게 대우받는 걸 좋아했어요.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을 지닌 이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죠. 어쩜 보면 요즘의 지도자들이나 리더라는 이들이나 사회든 가정이든 종교계든 정치계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는 거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거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 예수님 믿는데요. 교회 다닌대요. 근데 주님보다 본인을 더 사랑하시는 분들, 본인이 대단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돌좌석이 있었대요. 돌로.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이렇게 진짜 바위 이런 게 아니라 잘 다듬은 돌좌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좌석을 모세의 자리라고 불렀대죠.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학식이 있고 권위가 있는 이들이 또 선생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게 뭡니까? 좌석의 이름처럼 이 좌석을 부르는 이 돌좌석을 부르는 이름처럼 모세의 권위를 계승하는 사람이다 라는 일종의 어떤 인정받고 명망 높은 자리,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그 자리에 앉고자 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 중에 여러분들 아시죠? 너무 많아. 어떤 것은 막 너무 많은 병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과다증이라고 해요. 반대로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한 병을 결핍증이라고 합니다. 많거나 부족한 것에 면역력 같은 게 해당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비타민이나 영양분 같은 게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먼저 진실함이 부족했다는 거죠. 외식적인 거에 너무나 많이 빠졌어. 거기에 너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적이었어요. 가식적이고. 배우가 드라마 보면 연기하잖아. 연기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대했어요. 대하는 태도라든가 어떤 일을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가식적이었다는 거예요. 달러 보기에도.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러겠어. 도무지 속을 또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처럼 자기의 속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진실함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큼도 없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요한은 또 다르게 너무나 많이 가진 것이 있었는데 허영심이었다는 거죠. 허영심. 다른 이들 앞에서 경건하고 엄숙한 것처럼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외식을 하더라.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인 거죠. 천연덕스럽게 외식을 하면서 그들을 경건하고 믿음 좋은 이들이라고 존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신목사에 제일 교만했을 때가 그때 같은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때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성도들이나 누가 전화를 주시잖아요. 받았을 때 할렐루야 약간 그러고 목도 전화 받기 전에 이렇게 가다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피하더라고.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때 뭐 믿음이 좋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렇게 뭐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뭐 지금도 비슷해요. 뭐 제가 경건한 사람은 아닙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그렇게 보이려고 왜 했을까? 이걸 외식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문제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그럴듯해. 보기 좋아. 속은 어떻다고요? 진실함이 없어. 솔직함이 없다고요. 부끄러운 존재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요즘 살면서 느끼실 거고 저도 느끼고 있지만 요즘만큼 많이들 한국교회 솔직하지 못한 것, 성경과 너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반성이나 각성이나 회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그래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 막상 자기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자꾸 알리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성도들이나 교인들이 그 말씀에 감복을 받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나 교인들은 마음이 많이 불편한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에 박수를 치고 그것을 옹호하고 그러는 희한한 상태, 정말 갈 때까지 간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드냐? 주님이 오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주목받고자 하는 건지 리더가 아닌 자가 책임질 수 없는 네가 한국교회의 대표인 양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매체나 미디어나 그런 데 나와가지고 사과를 해. 반성을 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이들, 무슨 자기들이 무슨 대표고 무슨 단체의 대표라는데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이름도 갖다 붙인 것 같은 잘 모르는 공인되지 않은 공인되신 분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 대표인 양 나와가지고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막 찌르죠. 그러고 뭐 사과를 해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해요. 참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사과라는 것에 정말 진실한 사과는 없어요.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나요? 몰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막상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방역 잘해요. 거리두기 잘 뒀잖아요. 그리고 제가 막 다 전화 걸고 연락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십시오. 예배하러 나오십시오. 하지도 않아.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거고 예배 끝나고 나서 소독도 방역도 잘해요. 정부서 하지 말라는 거 지켜요. 다 했어. 뭘 잘못했다는 거야? 교회가 뭐가 문제라는 거야? 물론 이걸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일부의 교회들이 그래.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봤을 때 집을 잘 해놨어. 그 중에 몇 가지가 그 집에 흠이 좀 있어. 그 흠 하나로 그 집에 대해서 다 욕할 수 없잖아. 그런 짓을 한국교회에 하고 있다니까. 믿음 좋다는 성도들이나 어떤 직분자나 어떤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와! 한국교회 저 쓰레기 같은 곳에 저런 착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동안이 잘못한 그런 일에 대해서 사과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가 봐. 존경받고 싶은가 봐. 뭐 이런 거죠. 교회 방역의 문제점? 저나 여러분들 중에 정말 코로나19라는 것이 위험해.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치리하는 이들이 정부나 정치가들이나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런 이들이 정말 국민들의 위험에서 막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나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독감 예방 백신 맞아서 사람 죽고 쓰러질 때 못 맞게 해야 정상이잖아. 근데 뭐라 그래요? 코로나로 지금까지 올해 초부터 있었을 때 죽은 사람이 500명이 안 돼요. 500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무슨 장인가 하는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 뭐 1000명 이상 독감 맞다가 죽었대. 그래서 뭐 그건 보통 다 뭐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면역력 안 좋은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괜찮대. 아니 그러면 코로나는 11월인 지금까지 500명밖에 안 죽었어요. 감염된 사람 있지만 독감보다 못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뭐 위험하다. 이게 이해가 돼야죠. 안 돼요. 무슨 상황이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는 거지. 아시죠?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고 다 간격 지키고 계시고 손소독제 뭐 마스크 철저히 방역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정치하는 이들 또 나라 치리하는 이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발 코로나. 교회발 코로나. 코로나는 중국, 중공, 우한이라는 곳에서 발생을 했어. 들어오는 것을 막든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들어와서 퍼진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교회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발생해서 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발이래? 정치적인 거죠. 전에도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냥 모이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카페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된다니까요? 여하튼 간에 그런 모임은 문제가 안 돼. 교회 모임은 문제가 돼. 폐쇄하고 막 난리가 나요. 제가 그거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잖아요. 프레임을 씌워버려서 그래요. 프레임을 탁 씌워놓고서 교회 뭐 이런 데는 무조건 나빠. 안 돼. 그냥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 전염병의 온상, 범죄 집단, 법을 안 지키는 그런 이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걸 특정 목사들, 특정 뭐 교회 관련된 이들 몇 명들이 자신들이 교회의 대표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교회를 스스로 폐쇄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교회 문 닫겠다, 무슨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거 갖다 붙이면서 그런 얘기하고 현수막 붙이면서 뭐 교회가 죄송합니다. 난리를 피죠. 난동을 펴요. 뭐 나름 세상에서 볼 때 의미 있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높이 평가합니까? 교회가 참 반성하고 해서 대단한, 아니 여전해요. 교회 저것들은 어쩌고 저쩌고, 개독교인들은 어쩌고 저쩌고. 사과를 한 이들만 높아지죠. 그들이 낸 책들만 잘 팔리죠. 그들이 나간 방송만 뭐 부르는 데가 막 생기면서 유명해지고 그래요. 대체 그들이 부르짖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예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교회를 싫어하는 이들, 타종교 뭐 이런 이들 있잖아요. 안티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또 교회가 불편한 사람들,
그들의 공격 대상은 교회예요. 집단 포화를 맡고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깨어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몇몇 목사들만 유명해졌어.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 누리고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대체 교회가 뭘 잘못했어? 제가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뭘 잘못한 거예요? 다른 종교와 협력을 하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다원주의잖아요. WEA, WCC, 종교통합주의.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배도예요. 그런 배도의 무리들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 잘못된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라는 말을 해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거,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 부여받은 성별로 사는 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낙태를 허용하라고 또 그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낙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낙태하면 안 되는 거다.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길러야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근데 귀찮아. 어쩌다 애가 생겼어. 귀찮은 거야. 이로 인해서 내가 자유가 없어지는 거야. 묶였다 생각하는 거야. 죽이려고 그래. 없애려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여성 인권을 위해서 죽인대잖아요.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반대하는 게 사람 죽이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세상에도 사람 죽이면 살인자로 잡아가잖아요. 근데 태아, 산모의 몸에 있는 12주 정도, 지금 막 몇 주, 20주까지 막 한다, 뭐 그러고 있어요. 아예 그 개월수를 없애버리고서 아무 때나 애를 죽인다. 14주 정도 되잖아요. 애가 이만해요. 나중에 언젠가 보여드리면서 낙태를 하면 안 되고 그게 얼마나 몸에 안 좋고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할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아유, 목사님 출산하고 나니까 그런 어떤 뭐 부성애나 뭐 사모님들 그 모성애나 이런 게 생겨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요.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사람이 20주 넘잖아요. 저희 아이가 32주인가 그때 어쨌든 제왕절개로 낳았지만 20주 넘으면 이만하다니까. 근데 얘를 죽인대. 나중에요, 제가 상황이 될 때 그 관련된 영화도 있거든요. 도저히 그걸 보면 잔인한 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생략돼서 나왔는데 도저히 낙태를 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 몸도 망가져. 근데 그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이 지저분해진 거예요.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자녀들을 출산하고 후손들이 생기고 또 그렇게 생명이 이어가지는 건데, 어린아이들, 열 몇 살 되는 애들이 낙태를 해. 몸이 망가진다니까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출산을 해도 여자 몸은 약해진다니까. 어떤 분들은 뭐 나이 들면 약해지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보세요. 더 어린 애들이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 어린 딸들, 이거를 어떻게 하다가 원치 않게 가졌네? 이게 뭐 순간에 판단을 잘못해서건 뭐건 간에 가졌어. 얘에 대해서 족쇄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얘를 제거하겠대. 죽이겠대. 살인이잖아요. 그 아이 몸이 망가진다니까. 낙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생겼다면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야죠. 자연분만이 제일 좋은 겁니다. 솔직히 제왕절개도 안 좋은 거예요. 일부러 찢는 거잖아. 우리 수술해 주시는 원장 집사님한테는 죄송한데 사실 그렇잖아. 물론 이제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저희 큰애 요한이가 목에 막 탯줄을 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다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잘못한 거, 기도가 부족했던 거죠. 회개하고 있습니다. 심장 뛰는 애를 죽이는 건 살인이라니까요. 살인은 명백한 죄예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여성의 인권이 살인을 저지르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되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색안경을 끼고 이러쿵저러쿵 논하고 그리고 막 난도질을 해댑니다. 거기에 어떻게든 유명해지고 많이 벌어보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회를, 성도들을 팔아대는 사꾼들이 교회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세상을 막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혼란만 가중시켜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마음이 막 흔들려. 그런 것들 볼 때.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진짜라고 그러고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쟤들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우리들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에요? 제가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멀리 떨어져 가지고요, 다른 이들한테 짐을 지라고 했어요. 짐을 떠넘겼다는 얘기예요. 무거운 짐이 뭐예요? 나는 바른 사람이야. 근데 다른 이들은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죄진자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신실한데 니들은 신앙이 작아야, 볼품없어, 형편없어,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 자칭 깨어있는 신자, 깨어있는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우린 바른 길을 걷고 있는데 많은 한국 교회들은 부도덕하고 바르지 않은 길을,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라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손가락질을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개는 남을 가리키는데 이 3개는 나를 가리킨다. 2개랑 3개랑 뭐가 더 많아? 3개가 더 많잖아요. 내가 더 문제라는 뜻이죠. 남을 손가락질하는 그 손. 그들의 SNS 프로필을 소개해 볼까요? 제가 무슨 믿음의 협회, 무슨 믿음의 공동체, 무슨 구제 모임, 무슨 구제 공동체, 무슨 거기 대표 프로필도 막 길어. 제 프로필, SNS 프로필 전 하나예요. 장평교회 목사, 새아이 아빠. 그러니까 프로필 대단한 게 뭐가 있어? 그런 거 쓰는 거죠. 뭐 전에 저도 약간 그런 적이 있긴 있어요. 대학원, 학부 어디 나오고 이런 것도 막 쭉 써놨는데, 내 개인 정보를 내가 그냥 알려버리는 거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그런 건 또 없어요. 어디 학교 나왔는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몰라. 근데 무슨 공동체 모임의 대표고 뭐고. 그분이 어떤 목사님인가, 뭐 어떤 분인가 하고 봤더니 소속 목사, 부목사. 제가 소속 목사나 부목사님들이 질이 낮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 교회에서 교인들 섬기기도 힘든데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들이 그거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저는 은퇴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한다고 그러시면 이해해요. 목회 현장에서 떠나셨으니까 다른 도전을 하시는 거니까. 또 지금 시퍼렇게 교인들이 있고 거기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는 목사가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뭐 소속 목사든, 그런 이들이 딴짓 한다니까 그 시간에 영혼들을 돌봐야죠. 무슨 공동체 모임, 무슨 대표 뭐 해서 맨날 하면 뭐 기도한다, 예배드리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게 없어. 뭐래요? 늘 구제했대. 가서 이웃 돕고 무슨 봉사활동하고 그런 것만 써.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래. 그러면 그 밑에 또 수고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돕는 거예요. 구제하고 돈 쓰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해서 또 후원금 받고. 믿음 옆에 믿음 공동체라는 뭐 기도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 근데 뭐 되게 보면 좀 다른 복음들을 하시죠. 보세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10계명을 말이죠, 막 세분화 시켰어. 그래가지고 몇 개를 만들었어요? 613개. 율법을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막 지키라고 닦다라고 한다라고 막 이랬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에게는요, 마스크를 쓰래. 목욕탕이든 식당이든 카페든 머리를 깎으러 가서 뭐 이발소든 가서 하래. 무슨 모임이든 학원이든 다 마스크 쓰고 하래. 안 쓰면 벌금 내래요. 10만원 벌금 내라고 막 이렇게. 계도 기간. 그래가지고 막 적발하고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 SNS에 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식당이나 커피숍, 카페 등에 가가지고 음식물이나 커피 등 식품을 시킬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균들이 막 공격을 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막 공격을 하고 있다가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거나 뭐 딴 일을 하거나 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간, 뭐 목욕탕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마스크를 또 벗어도 된다죠. 탕에서 나오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샤워를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바이러스가 무슨 인격이 있든지 무슨 사람 말을 잘 알아듣나 봐. 야, 마스크 나 이제 쓰고 밥 먹어야 되니까 마스크 벗으면 그만해. 바이러스가 얘들아, 얘 지금 밥 먹으니까, 얘 지금 커피 마시니까, 얘 지금 음료 마시니까, 얘 지금 빵 먹으니까 잠깐 기다리자. 그리고 마스크 쓰면 다시 공격하자. 공격 중지! 이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 이해가 안 가잖아, 도저히. 국민들이 다 바보, 멍충이, 개돼지, 무슨 가재, 개, 뭐 이런 거로 아는지.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실시해. 질병관리본부 나와가지고 마스크 발표할 때 두 번인가 제가 2명인가 3명인가 봤어. 마스크 쓰고서 얘기하는 사람. 다 먹고 있어, 지들은. 이런 것도 없어요. 판에 앞에 팥대기가 어딨어요. 없는데. 그럼 그냥 막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어떤 분들 카페에서 국회의원들이나 무슨 뭐 군청에 있는 혹은 뭐 시에 있는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뭐 거기서 테이블에 둘러앉아가지고 뭘 먹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호호하고 앉아있는데 마스크 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또 그러겠죠. 야, 그때 뭐 먹을 때니까 마스크 벗었을 거야. 다 먹냐고 한꺼번에. 먹는 사람 먹다가 말할 땐 마스크 쓰다가 이래야 되니 그런 거 없죠. 뭐 그때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1시간 내내 지켜봤는데 마스크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 뭡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은 해야 되고 본인들은 안 하고 그저 국민들한테만 하라고 하죠. 적발되면 벌금 내게 하고 그냥 통제를 위해서 묶어놓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겸손함도 없죠. 이것도 어디 갔는지 부재 중이라니까. 자기들의 위상, 존재감, 신분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존경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어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막 공중파나 막 방송에 나와가지고 감히 뭐 그리고 누가 거역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 우습게도 약 2000년 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라고 손목에 가슴에 말씀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기들이 신실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옷 앞에 옷수를 크게 만들고 꾸며서 붙이고 다녔다는 거죠.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좋게 보이려고 광장, 회당, 거리에서 손을 들고 막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주님이 말했던 그 경우 아시죠? 세리는 땅에 머리를 쳐박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 주여 뭐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뭐 금식도 뭘 하고 나는 구제도 하고 나는 매일 뭐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저 더러운 세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지자랑이에요? 어이없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를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팔을 불어대고 내가 남을 돕는다. 제가 아까 말한 어떤 무슨 공동체 무슨 대표 걔도 맨날 그래요. 본문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회당이나 결혼식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강요해. 회당이나 결혼식 그 상황에 마스터 되는 이에게. 거기를 앉으면 거드름을 피우면서 스승 노릇, 선생 노릇을 한 거예요. 아바나 랍비 등의 호칭으로 불리기를 또 즐겨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랍비라는 호칭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선생님하고는 좀 달라. 스승,
지도자, 리더, 최고 호칭이에요. 높은 거예요, 엄청. 또 이들이 좋아하는 호칭이 아바예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몇몇 분들이 뭐 이렇게 아바가 아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근함을 느낌을 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돌아다니는 얘기만 듣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높은 말이에요. 아빠와 아버지가 같나요? 다른 말이에요. 대상은 같아. 대상은 같은데 그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아버지, 아버님 부르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다른 호칭이에요. 존경하는 호칭인 거예요. 아바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바라 불리기를 원했다니까. 근데 천주교 캐톨릭이라고 부르죠. 거긴 사제를 뭐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불러. 신랑 신부할 때 그 신부 말고 신령할 신, 귀신 신자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 신령할 신자거든요. 거기에 아비부자를 붙여. 뭐야? 영적인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같이 존경받는 존재다 뭐 이런 거죠. 말이 됩니까? 스스로 너무 높인 거죠. 교만한 거죠. 본문 11,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단마귀가 인간에게 쓰는 가장 무서운 계략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 자만, 오만 이런 것들이에요. 다 교만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최초의 죄악.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왜 죄가 돼요?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근데 하나님하고 동등해지라는 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죄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따먹었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교만함이죠.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거고 최초의 죄를 저지른 이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이 쉬울까요? 참 쉬워. 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거짓의 허울, 자만과 교만을 버려야 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근데 어때요? 내가 주님을 믿어 뭐 이런 생각이 나를 자꾸 걸리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준다! 이 교만이 나를 대단한 죄에 빠뜨려. 교만에 빠뜨려. 그래서 그 믿음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당장 우리 교회 교인들 보이고 내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우린 없죠? 그런 일들 하지 말자는 거죠. 알고 있지만 그래도 더 다시금 되새겨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나에는 신목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권사님, 집사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이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은 말이나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식적이거나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과 내 행위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 충만해야 돼. 차고 넘쳐야 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계명이에요. 두 계명으로 10계명이 두 가지로 축약됐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십니까? 생각해보자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믿으시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겸손이 없으면 이 겸손 아닌 부족하면 교만이 싹터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 팽배해 부풀어 올라 누룩처럼 막 부풀어 오르는 거죠.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나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빈약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오로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난 척하거나 교만할 건덕지가 뭐가 있겠어요? 겸손함으로 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주님과 승리하셨죠? 승리하셨죠? 다가올 한 주도 내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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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